예, 같이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좋습니다. 한번. 네. 우리 서로를 바라면서 참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여자 여배우의 한 이야기로 문을 열려고 해요. 이 여자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참 착하다,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천사 같다라는 별명이 붙여진 그런 여배우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 같은 여배우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 착하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칭찬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남몰래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술병을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본인 자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천사라고 착하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 사람은 조용히 몰래 술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던 이 여배우가 어느 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배우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 한마디 나오는 말,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기도도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눈물은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로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술이 딱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갈급함과 결핍이 다 채워져서 그 술로 결핍을 채울 필요가 없어진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탱크가 하나씩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그 탱크를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고 싶은 걸 막 사면서 채워보기도 하고, 오늘 여배우처럼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마음에는 가득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핍을 사라지게 하는 그 충만함,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런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자세와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하늘의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언급하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모두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한대요?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가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 가면서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4시 우리 최순아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명절이나 어떤 이런 때가 되면 항상 원로 목사님 댁을 방문하고 인사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찾아뵐 때는 사모님의 달라진 건강 상태를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을 뵈면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모습을 또한 뵐 수 있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오로지 기도로,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예수님만. 물론 여러분 아파도 무조건 참고 기도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도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겉사람은 질병으로 때로는 염려로 날마다 허약해지고 약해져 가지만 그 사모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항상 괜찮아,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라고 고백하시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그 사모님이 저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제가 또 존경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로 채워져 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어떤 사건에 따라서 때로는 질병을 고통으로 당하기도 하죠. 걱정 근심으로 지쳐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에 그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고맙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에 감동된다면 반드시 우리도 남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지금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합니까? 누가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합니까? 누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누가 희생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지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 그 사랑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혹여라도 식으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참 별거이라고 생각하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건 제가 설교에 준비하지 않은 말인데 너무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여기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셔요. 그래서 네 집사님 하고 갔더니 이거는 하얀 그 비닐봉투에 하얀 종이로 동글동글하게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아이고 부끄러워요 하고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너무 궁금했죠. 너무 부끄러워요 하고 주시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조심히 봉지를 끌어서 그 종이를 싹 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게요? 궁금하시죠? 군고구마 하나를, 이렇게 동그란 예쁜 고구마 하나를 종이에 잘 말아가지고 싸서 절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다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고구마 하나를 고이고이 싸서 저에게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게 표현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어요? 그분이 정성으로 고구마를 구워서 목사님에게 내어주시는 그것이 최선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렇게 서로 찌르는 가시가 확 뽑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뾰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이 때로는 큰 소리로 남을 찌르는 말로 터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살피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는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유 난 상처 없어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도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아픈 상처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 내가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했으니 예수님을 신앙생활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으로 충만한 척, 그렇게 남의 의식을 의식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내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어느 여배우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 고백처럼 내 안에 그 충만함이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밖으로 막 흘러 넘쳐서 내가 흠뻑 잠기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한번 앞뒤 좌우 한번 이야기해 보실 텐데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이에요. 우리 왼쪽, 오른쪽, 앞뒤 딱 돌아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 물론 아직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시겠어요. 그럴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쓰시는 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참 늘 듣던 말이죠. 기도할 때도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너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너무 넓어서 노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민족이나 저민족이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두를 넓게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겠지요. 오늘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무궁합니다. 나 요만큼만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여기서 요만큼만 사랑으로 끝낼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뒤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사랑의 깊이라고 말합니다. 그 깊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여기 깊은 땅 위에 정말 그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이,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원하여서 그 지옥 권세까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깊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또 높은 하늘 보좌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기쁨에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가 쉬워요. 그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이렇게 변덕이 심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한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놓고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그 부모의 사랑에 갚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또는 아내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만큼의 그 사랑, 그것만큼이라도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점,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만은 이렇게 푹 채워진다는 것도 있지만 완성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품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우리 안에 허무하고 썩어질 없어질 것들로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다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날마다 흥얼대어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헛헛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고 정말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